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왕관을 내려놓으며 주님 발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의 발을 제가 제 마음의 회개의 눈물로, 감사의 눈물로 씻어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부터 35절까지 좀 깁니다. 길어도 우리가 좀 같이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여, 제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7번만 아니라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빚을 결산하려는 왕과 같다. 왕이 결산을 시작하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 앞에 나오게 됐다. 그런데 그는 빚 갚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주인은 그 종에게 그 자신과 아내와 자녀와 전 재산을 팔아 갚도록 명령했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모두 갚아드리겠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밖으로 나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명을 찾았다. 그는 동료의 멱살을 잡으며 빚진 돈을 갚아라 하고 말했다. 그의 동료가 무릎을 꿇고 애걸했다. 조금만 참아주게. 내가 다 갚겠네. 그러나 그는 참지 못하고 가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동료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이 일을 본 다른 동료 종들은 너무 기가 막혀서 주인에게 가서 이 일을 낱낱이 일러 바쳤다. 그러자 주인은 그 종을 불러서 말했다. 이 악한 종아, 네가 나에게 애원하기에 내가 네 빚을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았느냐? 그 주인은 화가 나서 그 종을 감옥 관리들에게 넘겨주며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뒀다. 35절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 용서는 참 그리스도인의 열매입니다. 제가 하용조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목사님이 쭉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저에게 그러세요. 어떠세요? 예수님을 진짜로 한번 믿어보지 않으시겠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진짜로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힘든 건지 모르면서 그럼요 목사님, 믿으려면 진짜로 믿어야지. 어중간하게 믿을 바에 뭐하러 믿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네, 우리 같이 한번 신앙생활 합시다. 제가 그때는 진짜로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얼마나 이 험한 길인지 잘 몰랐어요. 점점 더 깨달아지는데 지금도 어려운데 그래도 진짜 그리스도인의 길은 포기할 수 없는 길이에요. 어렵다고 포기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포기하면 안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 은혜교회 시작할 때에 진짜 예수 은혜교회는 제가 첫 번째 설교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진국이었어요. 진국이 되자 적당히 물탄 국물이 되지 말고 정말 오랫동안 구운 진국이 되자 그랬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보면 내 삶 속에서 마치 자전거에 두 바퀴가 필요하듯이 항상 회개와
진실한 회개와 진실한 용서가 항상 굴러가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는 복음의 능력이 처음 나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는 이 복음의 능력의 열매예요. 복음의 삶을 시작하게 해주고 계속하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면서 그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이 회개와 이 용서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거 쉽지 않아요. 왜? 세상 방법과 완전히 역으로 가니까. 완전히 역으로 가니까요. 회개하는 삶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생명의 시작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그렇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 영혼이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애타게 헤매듯이 너희 영혼이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죄가 없고 배반이 없고 질병이 없고 사망이 없는 그 나라에 대한 그 간절한 너희 영혼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너희 손에 와 있다. 회개하라. 그러면 네가 회개하는 순간에 그 하나님 나라가 네 손에 잡힌단 말이에요. 내 속에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설교에, 성경 공부에 회개하라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이거는 비난과 정죄가 아닙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징계로 부르시는 거 아닙니다. 회복하라.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와라 이거죠. 그 평안 안으로 들어와라. 러브콜이에요. 회개하라는 음성이, 회개를 촉구하는 마음이 아직 나한테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직 나를 잊어먹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에 회개하라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슈브고 하나는 나함인데, 이 슈브라는 단어는 돌아오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런 말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슈브입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나를 멀리 떠나간 너희여 나에게 돌아오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함이라는 단어인데, 나함 이 단어는 너희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이 죄를 아파하고 미워하고 증오해버려라 말이지. 마치 내 속에 묻은 똥보다 더 더러운 거니까, 더 독한 거니까, 여러분 내가 내 몸에 옷에 똥이 묻었다면 아 좋네 그러고 다니겠어요? 아니잖아요. 똥을 털어버리고 아주 빡빡 씻어버리듯이 그렇게 버려라 말이지. 그 버리는 방법이 털어서 오픈해서 털어서 버려라. 그렇게 하려니까 부끄럽죠, 그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뭐라고 말할까? 저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럴까? 그래서 두려워서 안 합니다. 숨겨요. 숨기면 그대로 되나 썩어요. 아직 그게 암이 돼요. 그게. 그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그 리플리 증후군은 뭐냐면요, 거짓말을 하다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거짓말을 자기 덮어버리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가 거짓말 하는 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물론 정확하게 오픈하고 털어내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지 마라. 너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 바라보지 마라. 그거는 마귀의 자손이다 말이죠. 세상은 원래 그렇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형제, 지체들의 잘못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게 내가 마귀의 손짓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나의 이 죄값을 치르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고난까지 내어주시면서 나에게 돌아오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라 말이지. 그리고 또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드리려고,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써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드리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멜류관 쓰시고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한 것을 모릅니다. 그렇게 그 고통 중에서도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그들에게, 그들에서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이거죠. 그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털어내세요. 털어내세요. 그리고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처럼 죄를 아파하고 미워하고 버리는 것이요, 우리 여집사님들이 얼마 전에 공부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고 그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사랑하시면 회개하세요. 그게 진짜로 사랑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사랑하는 게 사랑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용서가 행해지는 거, 이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찔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이요. 여러분 나에게 찔림이 없다면 이건 정말 심각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나는 그 근래에 한 열흘 동안 한 번도 내 회개한 적 없어, 그 죄 안 져서 회개한 적 없을까요? 그때 정말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세요. 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묵살하고 있는 거 아닌지. 이 묵살하고 있는 거 오래 가면요 더 안 들려요. 그다음에 용서하는 삶은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삶입니다.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의 성품이 익어가는 증거예요. 내가 용서를 하는 거는요. 팔복에서 보면요, 7번째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 굉장히 존경하잖아요. 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와 예수님의 사람이다. 정말 다른 사람은 다 몇 번 복수하고 할 그럴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참고 용서하는 그런 분 보고 와 예수님 닮은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도 한번 정말 용서해 보세요. 용서해 보시면은 옆에 사람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 알아요. 예? 이거 진짜라니까요. 제가 안 하면요, 옆에 사람이 안 해주면 밤에 꿈에 예수님이 와서 아무개야 너 진짜 예수 그리스도인이다 그래 주세요. 이만큼 중요해요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3번째 하늘에 올라가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된 걸 본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현재 받는 고난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그걸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요, 제가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내가 내 속에 정말 예수님 믿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보일까? 그러면서 그럼 동물들이 알아본다는데 어떤 개들 옆에 지나가다 나를 왕왕 짖잖아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영상이 없구나. 개들이 막 꼬리를 치면 좀 보이나 보다. 이랬던 적이 있는데요. 짐승들도 알아요. 제일 많이 아는 게 누구예요? 귀신이 알아요.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알려보는 걸 알면요, 여러분 영적 능력이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진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올 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능력으로 준비해서 여러분 우리 패밀리 캠프 때 사람들에게
말로가 아니고 그 아우라로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는 그래도 좀 야단 맞아도 내가 집에 기르는 강아지가 야, 너 지금 사람이냐? 좀 사람답게 살아라. 나는 개니까 개처럼 살지만은 이런 이야기 하지 않을까 걱정해. 마가복음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보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여러분 이때 들짐승이 조그마한 짐승도 있지만 그때 이 맹수 있잖아요. 맹수 다 포함하는 단어예요. 그 광야에서 이 맹수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 맹수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했겠어요? 달라들었겠어요? 안 달라들어요. 맹수들이 알아요. 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게 여러분 성 프란체스코의 태양의 노래를 보면 성 프란체스코가 나중에 막 이 짐승들하고 대화하면서 동물들을 축복해주고 그러는 그 기도 내용들이 나옵니다. 영성이 깊은 분들이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사람인가 하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용서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이게 참 세상은 이거 보고 어리석다 그래요. 바보라 그래요. 왜? 내 권리가 다 내려놓고 오래 참아야 되니까, 내가 손해봐야 되니까. 세상은 미련하다 그래요. 심지어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초청하다가 비난받고 조롱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서 상급이 있어요. 아멘 안 하시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조롱받고 거절받는 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여러분 미련하다, 병신아, 바보야 하는 사람들요, 그건 마지막 결국 지옥이에요. 그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불쌍한 눈물이 나와야 돼요. 그거 보고 쌤통이다 그러지 마시고 불쌍한 눈물이 나와야 돼요. 그 쌤통이다 그러면 나도 같이 욕먹하는 예수님께 혼나요. 예? 그저 불쌍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본문으로 이 용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21절, 22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여, 제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베드로가 그래요. 주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무한정 용서가 무지하게 중요한데 무한정 용서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회개보다 더 어려운 게 용서 아니에요? 그렇게 이 베드로도 용서하려니까 자기 그 12사도 같이 다녀봤지만 다 형편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성질을 많이 났겠죠. 이거 도대체 몇 번 용서해야 돼? 이런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몇 번이나 그렇게 베드로의 질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도 뭐냐면요. 아무리 내 형제라도 내게 죄를 범할 때 용서하는 거 좀 몇 번까지 한계가 있어야지 이게 무한히 하다가는 도대체 안 되겠단 말이지. 어떤 때는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잘못한지도 모르고 룰루랄라 하잖아요. 그죠? 나는 속 터지는데. 이게 우리의 사람들의 현실적인 입장이에요. 이게. 베드로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이 같은 입장이에요. 또 당시 랍비들이 가르치고 있거든요. 한 사람에게 적어도 3번까지는 용서하라. 우리말은 3세번이잖아요. 3세번. 3번까지는 용서하라. 랍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3번 이상은 규정을 안 해요. 3번 이상 하지 말라는 이야기였어요. 아니야. 3번까지는 하고 나머지는 네 재량에 맡길게. 너도 얼마나 힘들겠냐.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몇 번이나 해야 됩니까? 7번까지 해야 됩니까? 하는 이야기를 많은 이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7이 완전수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자신의 뭐를 좀 과시하려고 그런 것 같다고 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착하고 단순한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이때까지 자기들 랍비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한 가르침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네가 사랑하면 네가 잘하는 게 뭐 있냐. 네 원수까지 사랑해라. 그리고 간음하지 마라. 뭡니까? 여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거다. 그러시잖아요. 예수님 엄청 더 엄격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아니 도대체 그럼 이 용서는 우리 주님은 3번 아니고 얼마까지 할까? 굉장히 이 나름대로 이 고민에서 나오는 질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베드로로서는 나름대로 랍비들의 가르침보다 범위를 좀 넓어서 랍비들 3번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7번이면 만족하실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7번만이 아니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거 잘 보세요. 그럼 490번 용서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이라도 하니까 그 이유도 하면 좋다는 이야기예요. 용서는 무한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 탕감 받은 자와 100데나리온 빚 받으려는 자 비율을 이제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는요. 여기서 정확한 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싹이에요. 품삯이에요. 그래서 이 1만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만 달란트가 요새 우리가 이 노동자들 하루 이 일당이 10만 원, 최소한 10만 원은 되잖아요. 그죠? 10만 원이 되면은 이게 이 1만 달란트가 제가 계산해보니까 6조 원이에요. 6조 원.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 저는 이거 6조 원 그러니까 기절할 뻔했는데 요새 막 신문에 떠도는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예?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왜 이렇게 열심히 끝까지 용서해야 되냐? 내 잘못 아닌데, 저 사람의 분명히 잘못인데, 저 사람이 벌받았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세상의 법칙은 뭡니까? 그 사람 빨리 고소해서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응당 벌 받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데 용서하라 그죠? 근데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마치 회개도 우리가 회개 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내가 말씀을 믿고 막 매일 찬양하라고 기도하더라도 그러면 내가 전혀 죄 안 지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래도 죄를 지어요. 그래서 회개도 꾸준히 계속 있어야 돼요.
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나를 해코지하려는 사람이 어느 날짜까지 이 사람까지만 용서하면 그 다음에 없어 뚝 끊어지나요? 아니에요. 끊임없이 있어요. 이 세상 끝날까지 있어요. 이때 일어나는 분노, 억울함, 복수심 이걸 잘 정리하지 않으면은 이거를 용서로 정리하지 않으면요 내 속에 온갖 거짓과 위선과 분노와 억울함과 수치심과 자기 비하, 복수심 이게 막 자라나요 이게. 때로는 이렇게 살죠. 세월이 약이겠지. 참다 보면 벼들 날이 있겠지. 근데 세월이 약이 아닐 때가 참 많아요. 세월이 약일 때도 있는데 꼭 세월이 약이 안 될 때도 꽤 많더라고요. 오랫동안 묻어둔 분노, 그 쌓이는 분노는요 나에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위장병 걸리고 신경계통병 걸리고 잠 제대로 못 자고요 뇌기능 파괴되고 굉장히 많은 이 악한 영향을 미칩니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한이라는데 한.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 용서를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게 외국에는 없는데 한 있잖아요. 이 한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이 상담 심리학자들이 번역하고 싶어도 한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만한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쓰죠. 한. 우리나라는 한의 민족이잖아요. 한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도 그 한의 영향을 받은 뿌리가 있어요. 끊임없이 용서하고 나가야 돼요. 한의 뿌리를 뽑아 나가야 돼요. 또 어떤 때는요, 하도 오래 눌러놔서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팍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분노가 확 터져 나와요. 이때는 이 용암이 터지고 나면은 화산이 터지고 나면 걷잡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처럼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안 그랬는데 얌전했는데 예? 그게 언제가 터져. 그때 쌓아놨던 거거든. 그 범생이들이 그렇게 사고를 친다는 거죠. 이게. 또 어떤 데요. 아니 저 사람이 분명히 죄를 졌는데 저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오래 룰루랄라 하고 왜 나만 이게 속이 뒤집어지고 지옥이라 해야 되냐. 하나님의 벼락 뒀다고 언제 쓰시냐. 이럴 때 쓰셔야지. 예? 여러분은 저는 좀 그랬거든요. 아니 하나님 벼락 뒀다고 언제 쓰세요. 이럴 때 쓰셔야지. 아니 내가 저 사람 용서하면 저 사람 죄도 없어지는데 저 사람은 계속 벼락 나는 계속 이게 아직 안 없어지는데 왜냐면 이 분노가 금방 안 없어지잖아요. 예? 근데 나만 억울하단 말이죠. 근데 요거는 용서가 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용서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이 내게 행한 죄를 용서해 주면은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없애주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의 죄는 없애주는 완전히 죄를 용서해주고 없애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때까지 그 죄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럼 내가 용서하는 게 뭐냐? 저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으면은 저 사람에게는 나에게 이 죄를 보상할 의무가 있어요. 법적인 의무가 있고 나는 저 사람에게 이 죄를 보상하라. 보상을 받을 당연한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법적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용서는 뭐냐? 내가 당연히 보상받을 수 있는 이 권리를 내가 포기하겠다. 내려놓겠다 이거죠. 오케이, 너 나한테 안 갚아도 돼. 이게 자유케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가서 뭐 복수하고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내 권리 털어내는 게 더 무한하게 용서할 수 있지 않아요? 어째 얼굴에
그렇게 하시라 이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영혼의 생명이 활력 있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로 이 권리를 포기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이것이 용서의 본질인데, 이것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 이렇게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자기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까지 순종하시는 이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예수 닮기를 원하네. 그게 진짜 닮는 거예요. 그게 진짜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내 자녀가 정말 내가 기뻐하는 옳은 길을 잘 걸어가면 부모들이 얼마나 기뻐요. 그런 거예요. 이 열매가 엄청 풍성해요. 여러분, 나만 억울한 게 아니고 그 뒤에 보면 열매가 쫙 나와요. 안경선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지금 64세이신데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친구를 용서하고 양자로 입양하셨잖아요. 그 양자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손자예요. 이분 아버지는 자기가 저지른 죄로 참 평생에 우울하게 사셨어요. 그러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에게 유언을 했어요. 너는 목사가 되는 게 좋겠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근데 이 안경선 선교사님이 할아버지 연도로 보니까 이 손양원 목사님을 잘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 후에 결혼했으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관계를 자기가 고3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다음에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목회하면서 손양원 목사님의 이 히스토리를 찾아가면서 쭉 이 목회를 했는데, 이분이 2016년에 산돌 손양원 기념관이 만들어지면서 거기 초대관장으로 왔어요. 목회를 내려놓고. 그래서 이제 노년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상황인데 2018년도에 대장암 판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이제 이 마지막을 어디서 사역을 할까 하면서 우리 할아버지라면 어떤 사역을 하셨을까.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그때 이 아이들을 그 아이들 데리고 나병 환자촌으로 갔거든요. 근데 그래, 할아버지는 한센병 환자한테 가셨지. 나도 가자.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나병 환자촌이 없어요. 이제 아프리카에만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그래서 아프리카의 부룬디에 선교사로 가셨어요, 지금요. 자기의 그 대장암을 갖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 돌보는 일이에요. 예.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죠? 이게 용서가 참 위대한 사랑을 낳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스티븐 맥도날드라는 분이 계신데 뉴욕의 경찰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1986년에 뉴욕에 보면 센트럴 파크에 중앙에 큰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순찰을 갔다가 10대 아이들이 막 이상한 짓 하는 걸 가서 검문을 하다가 그놈들이 총을 쐈는데 총을 3방을 맞았어요. 하나는 눈이 있는데 이렇게 맞고, 하나는 목을 이렇게 맞고, 하나는 또 몸에 맞고. 이분이 48시간 동안 사경을 헤맸는데 간신히 생명을 건졌어요. 그런데 목에 들어간 총알이 척추에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아래까지 완전히 마비인 거예요. 완전히 마비했어요. 이분이 총알 맞을 때 그때가 결혼한 지 3개월 채 했어요. 결혼한 지 8개월 채 했어요.
아내 앤이 23살로서 임신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때예요. 정말 절망과 고통이죠. 그래서 6개월 후에 그 아내가 아들 이름이 콘인데 자기 아들을 보니까 자기가 이런 몸이라도 살아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마음이. 자기 정말 죽고 싶었겠죠. 생각해보세요. 그 젊은 나이에. 근데 아들 콘이를 보니까 하나님이 나 살으라고 그러시던가 보다. 살려니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분노와 원한과 증오의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이 범인을 용서할 마음이 생겨서 편지 써서 감옥 교도소로 보내가지고 나중에 그 범인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전화가 와서 용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자가 최근에 그분에게 질문했어요. 어떻게 용서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간증이 이래요. 몸이 마비된 채로 사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화장실도 나 혼자 못 가고 밥도 나 혼자 제대로 못 먹고 다 내 아내에게 의지해야 되는 거 이거 엄청 비참한 일입니다. 내가 지난 20년간 내 사랑하는 아내를 한 번도 안아주지도 못했습니다. 내 아들이 어느새 20살 됐는데 그 아들이 클 동안에 내가 아들하고 같이 밖에 가서 캐치볼 해주지 같이 놀아주지도 못하고 뒤에 구름 한 번도 못 밀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불만스럽고 정말 싫습니다. 그래서 불뚝불뚝 막 분노 복수심이 올라오는데 그게 내 척추에 박힌 총알보다 더 무서운 게 그 분노와 복수심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 사람을 단번에 용서한 거 아닙니다. 14년이 걸렸다. 이제 14년이 걸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용서는 오래 걸립니다. 시간 단번에 안 됩니다. 꾸준히라도 해야 됩니다. 다 뽑힐 때까지. 그래야 그 사건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자유해집니다. 내가 정말 더 풍성한 사랑을 하고 존경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시간이 걸려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왜 이렇게 나로서 불가능한 무한대를 요구하실까? 그럼 나는 이런 용서를 어떻게 계속 할 수 있을까? 더구나 35절 다시 한 점 띄워주실래요?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무섭지 않아요? 너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가둬버리고 너를 지옥 보내버릴 거야. 이거 해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계속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설교는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뭐냐면 1만 달란트가 워낙 큰 거니까 내가 정말 얼마나 큰 죄인인지 제대로 깨달으면 용서 못할 게 없다. 그래서 이렇게 1만 달란트로 이야기를 해줬다. 이제 저도 그래서 아마 막 그렇겠지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묵상하면 좀 다른 마음이 제 마음에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큰 죄인데 그 사실은 맞지만은 거기에서만 짓눌려서 내가 용서해야 된다 그러면 좀 너무 율법적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용서를 받으면서 받는 선물이 뭡니까? 영원 구원이고 천국이고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값진가? 예수님이 동훈아, 그게 얼마나 값진 줄 알아? 그게 6조 원이야, 6조 원. 예? 별로 아멘 안 하시니까. 제가 이 묵상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부탁했는데
제가 기도가 부족했나 봐요. 여러분 돌아가시면서 아멘으로 오늘 6조 원 가지고 집에 가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니 내가 6조 원 가졌다 그러면 뭐 다른 거 다 시시하잖아요. 안 그래요?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6조 원짜리 천국이 있어. 이 신나는 마음으로 야 그거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래 알았어, 됐어, 내가 용서할게. 근데 너 꼭 예수님께서 용서 구해라. 내가 하는 건 너 자유케 못해줘. 이런 엄청난 여유가 생기지 않겠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은혜의 이 크기 6조 원짜리가 사실은 6조 원 더 되거든요, 이게. 예, 6조 원 더 되거든요. 근데 요는 문제는 내가 이게 100만 원짜리로 바꾸는 게 문제란 말이죠. 이런 마음이 들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때 막 용서 안 하고 막 묘할 때 예수님이 야 아무야 너 그 1,000만 원 때문에 6조 원 포기할래? 안 하시겠죠, 그죠? 예?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가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곧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라죠. 엄청난 신비를 얻었어요. 왜 사람들이 말하면 안 될까요? 죄송하지만 사람들이 말해서 그 가치를 제대로 전달을 못해요. 우리가 하다못해 설악산 관광도 갔다 온 사람이 와 좋다 뭐 단풍이 좋고 이야기 백날 해도 그게 나한테 와 닿아요? 내가 가야지. 가서 보고 누려야죠. 예? 그래서 바울이 그걸 가서 그 감격을 이야기하면서 이랍니다.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으로 인해서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에게 가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시가 찌릿 아프면 아 사단이 바울아 너 지금 교만으로 가려고 그러겠어? 이 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옛날에는 간증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간증하면은 꼭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시작하다가 어느새 보면 자기 자랑으로 가요. 그래서 예수도다는 딱 간증은 간단한 증거가 간증이다 이래가지고 그만큼 우리가 쉽게 교만하기 쉬워요. 그래서 바울도 내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약해지고 우리가 겸손해지고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세상의 바보처럼 살 때 세상의 조롱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강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지막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한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고 세상의 악들을 밟아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천국 갔다 온 간증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라이프 애프터 라이프 제가 쭉 말씀드립니다. 사후생인 거기 있는 150명도 그렇고요. 여의도 교회 섬기던 김상호 목사님도 그러고 아주 지독한 조직 깡패였다가 천국과 지옥에서 자기 아버지를 보고 그 다음에 목사가 된 그 박영문 목사님. 지금은 그분은 복음을 전하다가 천국 가셨어요.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그 천국을 보고 나니까 이 앞에 지금 세상에 이게 다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걸 이겨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예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천국을 좀 보여주시든가.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영생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이 가치를 제대로 좀 알 수 있게 내 눈 열어주시고 귀 열어주시고 가슴 열어주시옵소서. 그 가치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가실 때 6조 원짜리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은혜로 정말 그 큰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큰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선물을 누리게 계속 성령의 음성을 따라 회개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